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화이팅!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33주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바울의 제1차,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제33주 성경 읽기 범위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전파되는 데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둘째, 복음이 사마리아로 퍼지는 데는 빌립과 7 집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셋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는 바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넷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여정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실루기아로, 또 구브로 섬의 살라미로, 다음에는 바보로, 그 다음에는 밤빌리아의 버가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더베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다시 와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그리고 아탈리아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열린 1차 공의회에 참석을 하게 되지요. 이 공의회는 49년에 열린 공의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마침내 여기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년에 걸친 제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바울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다소로, 그리고 더베로,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다음에는 드로아로, 그리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그 후에는 암비볼리로, 아볼리아나로, 아볼로니아로,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겐그레아로, 에베소로, 로도로, 가이사랴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마침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사역 초기에 쓰여진 편지로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상기시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별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의 파송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지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지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회심을 한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둘째,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첫째 구브로 행적,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행적,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고니온 행적,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루스드라 행적, 사도행전 14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으로의 귀환,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와서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 이 모세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깊은 논의를 하게 되지요. 이때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간증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정착하도록 도왔던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지요. 1차 전도여행을 두 사람이 함께 떠났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할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복음 사역의 철저한 헌신을 중요하게 여겼고 바나바는 실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용납하는 게 중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러한 견해 차이가 결국은 다툼을 가져왔고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지 재방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6장 1절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귀하게 얻게 되지요. 마게도냐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소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빌립보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난 일,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것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일, 또 감옥에서 찬양 중에 풀려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방해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은 3주 만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베레아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베레아인들은 신사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아덴에서의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지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주님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머무르게 되지요. 자,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행적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지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짧은 기간 머물렀음에도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였고 위로하였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인들 중에 주의 재림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지요. 그래서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잘못된 재림 이해로 일상을 무시하는 교인들에게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규모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자유를 위한 대선언.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주의의 영향을 불식시키고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